안녕하세요. 다니엘서 7장 시작합니다. 5장에서 이미 주전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한 날을 묘사했고 6장에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지시 하에 메대의 다리오 왕이 바벨론의 분봉왕으로 다스리며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7장은요. 시간이 10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서 주전 549년에 벨사살의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벨사살에게 대리 통치를 맡기고 종교 생활하러 떠난 후 벨사살이 다스린 지 첫째 해 때 다니엘이 밤에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은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7장 내용입니다. 꿈에 보니 하늘의 동서남북 사방에서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큰 바다를 향하여 몰려 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바다 쪽을 보니까 바다에서 큰 짐승 4마리가 순서대로 나오는데 짐승의 모양이 각각 다르더랍니다. 다니엘은 첫째 짐승부터 묘사를 하는데요. 17절에 보시면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니까요. 네 짐승은 4명의 왕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바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악한 것이 나오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자가 나오는데요. 사자는 바벨론의 상징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새들의 왕인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다고 하니까요. 이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의 가장 강력했던 느부갓네살 왕을 나타냅니다. 다음 두 번째는 몸 한쪽을 든 곰처럼 생긴 짐승이 나오는데 이빨 사이에 갈빗대 3개를 물었답니다. 바벨론 사자보다도 덩치가 좀 더 큰 이 곰 같은 짐승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상징하고요. 곰이 몸 한쪽을 들었다는 것은 큰 앞발을 들어서 무언가를 내리치는 자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이에 갈빗대 3개를 물었다는 것은 이 고레스가 메데, 리디아, 바벨론 이 3나라를 점령하여 먹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떤 말하는 자가 이 둘째 짐승에게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고 명령하는 소리도 다니엘의 귀에 들렸답니다. 그리고 잠시 후 3번째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이 짐승은 표범처럼 생겼답니다. 표범은 순간 속도가 매우 빠른 짐승이니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세상을 점령할 것을 나타내고요. 표범은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표범같이 생긴 짐승은 독수리 날개보다는 약한 새의 날개가 4개 달려 있고요. 권세를 받은 머리도 4개가 달려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22살에 원정을 나가서 약 10년 만에 세계를 정복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만 열병에 걸려서 33살에 바벨론에서 젊은 나이에 죽게 되는데요. 죽으면서 다음 후계자 선정을 하지 못하고 힘센 자가 나라를 가지라고 하며 죽는 바람에 그 밑에 장군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은 4개로 분열이 되는데요. 이집트부터 유대 땅까지는 프톨레미가 담당하고 그리스 본토 마게도냐는 카산더 장군이 담당합니다. 또 페르시아 지역은 리시마쿠스가, 바벨론 쪽은 셀류쿠스가 담당하게 되어 헬라 제국의 머리가 4개로 나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쇠로 된 큰 이빨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다.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뿔이 10개가 달렸다 라고 묘사하고 있는데요. 24절을 보시면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다 라고 해석이 되어 있지요. 10왕은 왕이 10명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뿔은 권세를 나타내니까 권세 잡은 세상 왕이 왕조가 이어지면서 여기저기서 일어날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또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지요. 여기서 다들 무슨 말인지 헷갈리실 겁니다. 다니엘도 똑같이 넷째 짐승이 무슨 나라 어느 왕인지 알 수가 없어서 마음속으로 번민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어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즉 하나님의 보좌 환상을 보게 되었고 그 해석을 듣게 됩니다. 다니엘의 보좌 환상은 에스겔의 보좌 환상과 비슷한데요. 한 가지 다른 점은 심판을 베푸는 곳에 책들이 펴놓여 있는 걸 보았답니다. 이 책들은 시편 56편과 69편, 그리고 말라기 3장 16절에도 나오고 계시록 20장에도 나옵니다. 책들에 대한 설명은 계시록 때 하기로 하고요. 다니엘은 보좌 환상뿐 아니라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과 함께 영광스럽게 인도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권세를 받고 세상 모든 나라가 그를 섬기게 되는 그리스도에 관한 환상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아주 짧게 묘사되어 있고요. 다니엘은 지금 넷째 짐승에 대해서 확실히 알기 원한답니다. 왜냐하면 이 넷째 짐승이 앞에 나온 새 짐승과는 다르게 심히 무섭기 때문이랍니다. 이 넷째 짐승의 열뿔 사이에서 생겨난 작은 뿔, 즉 눈과 입이 달려 있어서 말하는 뿔인 어떤 통치자가 생겨나서 하나님의 성도와 싸워서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느 정한 기한이 차기까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의 때에 성도의 원한을 풀어준다는 내용입니다. 이 나중에 난 작은 뿔은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히고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가 그 넷째 짐승의 손에 붙임 바 되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고난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심판 때에 이 뿔은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한다 라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난 작은 뿔은 헬라 제국이 4개로 갈라진 뒤에 일어난 셀류쿠스 왕가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말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8장부터 11장에 좀 더 확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7장에는, 그러니까 벨사살 원년의 환상을 볼 때는 여기까지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전에는 이 넷째 짐승을 헬라 제국 다음에 일어날 나라니까 당연히 로마 제국이겠지라고 생각했었고, 주석에도 로마 제국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8장부터 11장까지 뒷부분의 내용과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다니엘서의 이야기는 로마 시대까지 가지는 않고요. 뒤쪽 해석을 보시면 넷째 짐승은 분열된 헬라 제국에서 났고 먼저 난 새 뿔을 뽑아버린다고 하니까요. 넷째 짐승은 셀레우코스 왕가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안식일에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유대교 말살 정책을 폈으며, 절기는 물론 율법책을 불태우고 할례도 못 받게 하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가져다 놓고 돼지피를 뿌리고 성도에게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자기 말대로 안 하면 전부 다 죽여버리는, 성전을 모독하고 성도를 괴롭히는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7장의 다니엘은 정확히는 몰랐어도 이 넷째 짐승 때문에 마음 한켠이 계속 걸린 상태로 3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8장에 벨사살 왕 제3년에, 그러니까 처음 환상을 본 3년 뒤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서 보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는데요. 환상 속의 다니엘 자신은 을레 강변에 가 있더랍니다. 을레 강변은 수산성 북동쪽에 근접하여 흐르고 있는 인조 운하로 폭이 28m 정도 되는 강입니다. 이 강가에서 다니엘은 뿔이 2개 달린 순양과 분노로 순양에게 달려드는 큰 뿔 가진 순염소를 보게 됩니다.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때는 벨사살 왕 3년이지요. 이때는 주전 546년이고 이제 7년 있으면 바벨론은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때는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미 왕이 되어서 주전 550년에 메디아를 정복했고 주전 546년에 리디아를 정복하니까요. 바벨론 북쪽과 서쪽으로는 이미 페르시아가 다 점령한 상태니까 다니엘은 3년 전에 환상으로 본 둘째 짐승, 즉 페르시아가 세 나라 메디아, 리디아, 바벨론을 차례로 먹게 된다는 것을 둘째 짐승의 이 사이에 있는 갈빗대 3개 환상으로 이미 다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환상의 내용이 실현되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앞으로 몇백 년 안에 벌어질 국제 정세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셨다라고 8장 이후의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양의 뿔은 둘 다 긴 뿔인데 두 개 중 하나는 다른 뿔보다 더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먼저 난 조금 긴 뿔은 고레스의 외삼촌인 메대의 다리오 왕을 말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났지만 더 긴 뿔은 고레스를 말하는 겁니다. 원래 페르시아는 메대 왕국의 속국이었잖아요. 하지만 메대의 공주인 만다네가 페르시아로 시집와서 낳은 이 고레스가 장성하여서 메대 왕국 하르파고스 총리의 도움으로 메대를 먹었고 메대 왕이었던 할아버지를 유배시켰거나 숙청하고 그 아들 그러니까 외삼촌 다리오를 점령국을 통치하도록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라 이름을 메데 바사로 바꿨다라는 이야기를 저번 시간에 해드렸습니다. 20절의 해석을 보시면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순양과 두 왕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뿔로 들이받았으나 이 순양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어서 순양이 이 나라들을 다 먹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서쪽에서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는 한 순념소가 나오는데 이 순념소가 분노의 힘으로 순양에게 달려가서 들이받아가지고 순양의 두 뿔을 꺾어버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다 라는 설명이 나와 있지요. 헬라는 그리스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고대 그리스는 여러 부족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북쪽의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알렉산더가 태어나고요. 알렉산더의 아버지 빌립보스 2세는 그리스를 하나로 통합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스가 암살로 죽게 되자 20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알렉산더는 그리스 반란군을 2년 만에 제압하고 나라를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를 정복하러 23살의 나이에 원정을 나서게 되는데요. 어릴 때부터 알렉산더의 스승은 아리스토텔레스였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은 플라톤이었고 플라톤의 스승은 소크라테스였으니까요. 알렉산더는 그냥 어린 20대가 아니라 정치, 문학, 예술, 과학, 의학 등을 배웠으며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필로터스 장군에게 무술과 군사 리더십을 충실히 익혀서 준비된 왕으로 나간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페르시아 제국의 그 넓은 땅을 다 점령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엄청 대단했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의 압제에 대한 속국들의 불만이 계속 쌓여가지고 속국들이 알렉산더의 군대에 별로 저항하지도 않고 그냥 문을 열어주며 정복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알렉산더는 주전 336년에 왕이 된 사람이거든요. 바벨론의 멸망은 주전 539년이니까요. 알렉산더는 바벨론이 멸망하고도 200년 뒤에나 일어날 사람인데 그 사이에 페르시아 제국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8장을 읽으시면 역사의 시간 흐름에 대한 개념이 없이 왕들의 이름만 뒤섞여서 더 헷갈리게 되니까요. 먼저 고레스까지는 저번 시간에도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고레스 죽음부터 페르시아 왕가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고레스가 통일 전쟁을 다 한 후에 마사게타이족이 조공을 바치지 않아서 고레스 왕이 혼내주려고 원정을 나가는데요. 이 전투에서 고레스가 주전 530년에 허무하게 그만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큰아들인 캄비세스가 왕이 되었고요. 캄비세스는 주전 525년에 이집트까지 정복을 했고 이집트 공주와 결혼하기 원했던 캄비세스는 이집트에 공주를 자기 신부로 보내라고 편지를 하는데요. 애굽의 바로 왕은 페르시아를 우습게 보고 공주 대신 시녀를 보냈답니다.
화가 난 캄비세스는 애굽까지 6개월에 걸쳐서 찾아갔고, 가서 보니 시녀를 보냈던 왕은 이미 죽고 그 아들이 바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도 화가 안 풀린 캄비세스는 죽은 바로의 무덤을 파헤치고 시체를 꺼내 말에 묶어서 이집트 시내를 돌아다닙니다. 아무리 속국이 되었다지만 이런 선을 넘는 행동은 애굽 국민들을 분노하게 한 모욕적인 행동이었고, 애굽은 이때부터 페르시아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닫히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 캄비세스는 본국으로 돌아가다가 다메섹에서 죽게 되는데요. 캄비세스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캄비세스의 동생인 스메리디스가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하지만 스메리디스도 금방 죽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스메리디스는 암살된 것 같습니다. 졸지에 페르시아에는 왕위가 비었습니다. 고레스의 왕가는 이렇게 대를 잇지 못하고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어떻게 해야 할지 신탁을 받기로 하는데요. 아침에 태양을 향해 말달리기 경주를 해서 1등으로 들어오는 말이 앞다리를 번쩍 들고 울면 그 말의 주인이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신탁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7방백 중에 한 명은 기권하고 6방백이 말달리기로 왕위를 놓고 대결을 벌이게 되는데요. 6방백 중에 한 명인 다리우스의 마부가 다리우스의 말을 경주 전날 밤에 암말과 교미를 시키고 그 암말의 오줌을 받아 결승 지점에 가서 미리 뿌려 놓았답니다. 다음날 아침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리우스의 말은 전날 교미했던 암말의 냄새를 맡고 결승점으로 전력 질주하여 1등으로 들어왔고, 암말이 없자 화가 나서 말이 앞발을 번쩍 들고 울었답니다. 그렇게 해서 다리우스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가의 명분이 부족했던 다리우스는 죽은 고레스의 딸인 아토사와 결혼을 했고, 그 사이에서 아들 아하수에로가 태어났습니다. 다리우스는 주전 522년부터 486년까지 3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요. 다리우스의 큰 업적은 서쪽인 터키에서부터 페르시아까지 2700km의 길을 전부 닦아 평평한 도를 깔고 왕의 대로를 만든 겁니다. 또 여기에 30km 지점마다 군인들을 상주시켜서 무역을 하는 상인들이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었으며 111개의 숙소를 지어서 상인과 군인들이 쉴 수 있게 했답니다. 또 암행어사 제도를 통해 먼 끝쪽 지방까지 잘 관리 감독했고, 은하와 금화를 만들어서 화폐를 발행하므로 왕의 대로를 통해 세금이 더 원활하게 수거되도록 하여 페르시아는 점점 더 부강해졌습니다. 이 다리우스 1세는 우편 제도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기도 한데요. 넓은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 아람어를 공용어로 하여 행정 문서 등을 작성해서 정보 전달과 문화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종교의 자유를 주어 자신들의 신전을 짓도록 허락한 왕이기도 했고, 건설을 할 때도 노예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노동력을 사는 유급 노동 제도를 사용하여 속국들의 불만이 없도록 합리적인 정치를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다리우스는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 정복 전쟁을 나갔지만 마라톤 전투에서 그리스에게 패하고 돌아오게 되어 끝내 그리스를 정복하지 못한 것을 한으로 여기며 죽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다음 왕인 아하수에로에게까지 이어집니다. 크세르크세스라고도 불리는 아하수에로는 에스더의 남편이기도 했던 왕입니다. 주전 480년 아하수에로는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정복하러 원정을 갔습니다. 하지만 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수많은 배들이 부서지고 페르시아는 결국 그리스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 겨우 이기기는 했지만 전부 다 불에 타고 초토화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는 그리스대로 페르시아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게 되었고,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는 이 조그만 나라에 져서 굴욕감에 분노할 뿐 아니라 전쟁하느라 국고가 다 바닥이 나게 되었답니다. 이때 하만 장군이 돈을 공급하는 대신 유대인을 학살하려고 했고,
아하수에로의 부인인 왕비 와스디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에스더는 하만으로부터 유대인을 지켰지만 폐위된 와스디와 그의 세력은 때를 기다렸다가 아하수에로, 에스더, 모르드게를 다 암살하고 와스디는 자신의 어린 아들인 아닥사스다를 왕위로 앉힌 뒤 와스디가 얼마 동안 뒤에서 섭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페르시아에 가면 아하수에로와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의 무덤이 있습니다. 와스디와 아하수에로의 아들인 아닥사스다 1세는 주전 465년부터 425년까지 40년 동안 페르시아를 다스렸고요. 그 뒤로도 다리우스 2세, 아닥사스다 2세, 아닥사스다 3세, 아르세스, 주전 336년에 다리우스 3세까지 90년 가까이 이어진 뒤 페르시아는 334년에 알렉산더에 의해 함락되고 다리우스 3세는 주전 330년에 신하에 의해 죽임당함으로 페르시아 왕가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가가 이렇게 이어지는 사이에 바벨론의 유다 포로는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했고요. 에스라가 성전 재건하고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고 절기와 예배를 회복하고 있는 일들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도 같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페르시아의 역사는 약 230년 만에 끝이 나고요. 페르시아에게 증오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 연합군이 분노한 힘으로 돌격해 와서 페르시아는 무너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8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 순념소가 심히 강대하여 가다가 알렉산더의 죽음으로 큰 뿔이 꺾이게 되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라고 그리스 헬라 제국이 4개로 나뉘게 된다는 이야기도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4개로 나뉜 헬라 제국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한 뿔이 하나가 나오는데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 즉 만군의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제사인 상번제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는 그 악행들이 형통해서 다 이루어지더랍니다. 다니엘은 이어서 한 거룩한 이가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말하는 소리가 성소와 백성이 언제까지 이렇게 짓밟히게 될 것인가 라고 하니 대답하는 이가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라고 다니엘에게 대답을 해주었답니다. 2300일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정해진 기간 동안은 성도가 박해받을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자세히 알기 원합니다. 그러자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고 들려옵니다.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이 있는 곳으로 나오는데요. 다니엘은 이것을 보고 두려워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가브리엘이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라고까지 말하는 것을 듣고 다니엘은 엎드린 채로 깊이 잠이 들었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졸려서 잠이 든 게 아니고요. 지금 극도의 긴장 상태에 있는 다니엘이 잠시 정신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러자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어루만져 일으켜 세워주는데요. 세웠다라는 말은 감당한 힘을 주셨다라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데바사 왕들이고 털이 많은 순념소는 헬라 왕인데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을 말한다. 그런데 이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4뿔이 났으니 그 나라 가운데서 4나라가 일어나되 옛날 첫째 뿔의 권세만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 4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날 건데
그의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무자비하게 파괴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할 것이며 하는 일마다 성공해서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할 것이다. 그 자는 꾀를 내어 많은 자들을 속이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여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다. 또 사람들이 평화롭다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그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것이며 그가 만왕의 왕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나 결국에는 사람의 손 하나 닿지 않아도 그는 멸망할 것이다. 다니엘아, 전에 이미 너에게 설명한 대로 2300일이 지나야 성전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 환상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 날 후의 일이므로 너는 이 일을 말하지 말고 혼자 간직하여라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설명을 다 듣고 다니엘은 지쳐서 온몸이 아파 여러 날 동안 앓아누워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세계를 제패하고 바벨론을 멸망시킬 페르시아도 결국엔 멸망하게 되고 그 다음엔 또 헬라가 일어난다니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 강대국들의 속국이 되어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헬라 제국에서 나중에 난 어떤 왕이, 즉 네 번째 짐승이 성소를 더럽히고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박해하고 죽이고 할 걸 생각하니 다니엘의 마음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중 일에 대해서는 혼자만 알고 있으라 하셨고 말을 한다 해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혼자 끙끙 앓으며 몸살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8장의 이야기입니다. 메데 바사의 왕 다리우스와 고레스와 그의 아들이 죽은 다음에 신탁에 의해 말의 경주로 왕이 된 다리우스는 완전히 다른 인물인데요. 이름이 같고 같은 페르시아 왕이라니까 계속 헷갈리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다리오 혹은 다리우스라고 표시한 이름 앞에 메데 바사 왕이라는 말을 넣어서 구분해 주고 있으니까요. 메데자가 들어가면 아, 고레스 외삼촌이구나 하고 분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외에 헬라 제국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장과 8장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